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맹인과 안진뱅이, 나병과 귀신 들린 자 등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런 유대인의 불신앙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잠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 불어넣어 준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이며 놀라운 구원에 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하여서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눈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신, 완악한 마음을 도구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마음까지 완악해진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의 반열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였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이를 통해서 직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았음에도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심부름꾼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며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모두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모든 죄가 사여지는 역사 또한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표적과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고백할 때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리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관리들은 유대인의 사내들의 공회나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가운데 일부였으며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향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만 5천 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갈보리 기도에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잘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갈지 아니면 기도를 조금 더 하고 갈지 새벽 예배 이후에 집에 가서 잠을 조금 더 잘지 운동을 갈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저희들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눈앞에 보이는 편의나 유익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하는데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여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유익과 게으름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결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둔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뒤에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으로 목자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산적으로 따지며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아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잠시 집어넣어서 그 심판이 뒤로 유보하시며 미루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4월달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에 매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며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깊게 깨닫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